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의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여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를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성막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월요일과 어제 오늘까지 서천에 있는 보령에 있는 그 하나 리조트에서 훈련받고 왔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TV를 전혀 켜지 않았고 그냥 말씀 생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왔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백석대학교 안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총회 임원 되신 분들과 시간들을 가지면서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성막 봉헌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켰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저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 신앙생활로 불러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앞에 기다리게 해놓고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시고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안 들어보내고 예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바알 종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음란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맛이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레위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서론에서 먼저 성막을 건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배 드릴 장소를 준비하라는 거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성막은 걷었다가 폈다 하는 이동식입니다. 뭐 완전히 요즘처럼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장소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예배당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지시를 받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없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불신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 제사, 구약의 제사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론의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막 세속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거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희생 제사와 번제, 이건 뭘 말하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고 하는, 하나님 사신다고 하는, 내 옛사람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을 의미하는 제사를 의미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를 하신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막 건립의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1절로 16절에 하신 거거든요. 성막을 건립하라. 지금까지 이제 부분적으로 뭐 떡상을 만들어라, 등대를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거룩한 옷을 지어라 얘기하셨는데 그 전부 부분적으로 다 해놨는데 이제는 조립해서 완성하라는 것이 40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막 건립의 명령. 하려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여기에는 토를 달면 안 돼요. 모세는 그냥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 명령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멘. 순종이라야 되죠. 거기에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아멘 안 하죠. 접근 성읍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 풍랑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도 고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놓으면, 거절하면은 풍랑이 있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되고 요나가 막 죽을 고생하고 회개하고 나왔는데 그 요나서를 통해서 불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장면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의 얘기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의 백부장의 고백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딱 되어 있고 말씀만 하면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아람의 그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이 얘기합니다. 나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해도 그거는 아마 지 생각이죠. 뭐 아마 내가 아람 나라의 이인자고 뭐 거대한 권력자니까 엘리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나를 대단히 환영해주고 잔치도 열어주고 막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단히 화를 내는 나만 장군을 보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피부까지 낫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다.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무조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순종하는 요셉인데 약혼한 약혼자가 한 번도 나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니까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거든요. 참 마리아도 대단하죠. 그 약혼한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임신돼서 아들을 낳는다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 절대 그 얘기를 안 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내게 임신되게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한다고 하면 남편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요셉이가 가만히 끊고서 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육신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꺾었어요. 꺾어놓고 실명되게 했어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네가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죠.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듣기에 스데반도 죽였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대선 공문을 받고 우리를 잡으려 왔다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아니다. 이는 이방인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이름을 위한 나의 증인 될 것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담대히 가서 형제 사울아 네게 나타났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다시 보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워라.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준비를 전체를 조립해서 이제 완전히 성막을 완성시켜라. 예, 초하루 아비벌 1월 1일 정월 초하루 날 이걸 하라고 이렇게 명령 떨어졌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지 1년 됐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째 되는 날 정월 초하루 첫날에 이걸 조립해서 완성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갈란 두 번째로 증거계를 들여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증거계를 들여놓으라. 3절에 나오죠.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계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증거계, 지성소 안에 언약계, 증거계, 법계를 모셔라. 성막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계부터 모셔라. 이게 뭘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먼저 하나님 뜻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든지 또 수입이 있었다고 하면 먼저 11조를 떼고 먼저 주일을 생각하고 먼저 새벽기도부터 시작하고 뭐든지 먼저 언약궤부터 먼저 모셔라. 증거궤를 모셔라. 그래 놓고 난 뒤에 보니까 상을 들여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로 11절에 쭉 나오는데요. 4절로 11절을 다시 볼게요.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관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칠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관련 네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2절부터 13절 볼게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두멍에 물을 담아두라 했잖아요. 7절에 물로 씻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육신적으로 때가 좀 있다 없다 뭐 깨끗하다. 근데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물로 씻기고 깨끗한 몸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과 정신 상태로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을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어라.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씻어라. 성결하게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니까 세속적으로 우리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제물을 가지고 거룩하게 직분을 행하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는데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 왜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막 핑계를 대지요. 그때 사실은 사울이 버림을 당해요. 그리고 역대하 26장 16절 2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자기가 막 제사 집행해 보겠다고 들어가다가 나병이 걸린 장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 세워놨는데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병이 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사, 예배를 중요하게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신약에 와서 우리 가정 예배를 혼자서 드리면 안 돼. 그거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구약에는 제사를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크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그가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도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8번이나 명령하신 대로 나오는데요. 앞에 39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길 마무리 짓는 39장 40장에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39장 1절 한번 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도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는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꽃 배실로 에봇에 붙여 쌌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도 에봇 어깨 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1절에 청색 끈으로 홍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도 39장 26절에도 보면요. 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39장 40장 출애굽기 마무리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돼 있고 축복되게 돼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아니게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도나는 것이고 파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갈라는 두 번째로 말씀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대부분 말씀의 순종,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쉬운 거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쉽지, 매일 도둑질을 한 것씩 해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쉬운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월, 화, 수요일 잠깐 이제 설교 좀 빼놓고 신문을 잠깐 대충 봤는데 서울 성북에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하는 자에게 1,000원짜리 복권 하나씩 줬대요. 뭐 1,000원짜리 끓는 거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식사하고 난 뒤에 왜 복권 안 주냐? 복권이 마침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현금 내는 자에게 준다. 근데 이제 현금 지금 현재 복권이 떨어졌다. 근데 카드를 긁었대요. 카드를 긁으니까 1,000원을 내달라 했고 내주는 건 뭐 하여튼 그 와중에 왁자지껄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칼을 가지고 식당 주인 부부를 찔렀다는 거예요. 여자가 죽었고 남자 주인이 옮기는데 중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 뭐라고 그래 사람을 죽입니까? 그럼 그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참 불쌍하죠. 그 악령이 덮으신 거죠.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 워싱턴주가 있어요. 동부에는 워싱턴 그 DC 행정구역이 있고 저 서부에 LA 위에 올라가면 워싱턴주가 있거든요. 워싱턴주에 92세 되신 분과 95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92세 되신 분이 할머니인가 봐요.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미국에는 그게 인정이 되니까요. 안락사에 시켜달라. 아내 없는 삶은 내가 혼자 살고 싶지 않다. 이래 같이 이제 죽었다는 뭐 그런 기상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고 혼자 낳게 되면 굉장히 뭐 말벗도 없고 그렇겠죠. 그런 이제 기사를 이래 보면서 참 부부가 대화도 많이 하고 하루하루 시간들을 굉장히 알차게 대화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남편 없는 세상, 아내 없는 세상 살고 싶지 않다.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닌데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생각,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뭐 하늘의 꼭대기 가서 가져와라, 바다 끝에 가서 가져와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무 가깝고 너무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세 번째요.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불순종이 어려운 것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냐 해서 찾아보니까요. 양을 몰 때에 끝이 뾰족하게 생긴 막대기래요. 그 이제 말 안 들으면 그걸로 막 때리는 거, 때리고 찔리고 아프게 하는 거겠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도 선교를 해가는데 사울이 예수는 목수고 이 이단들이다 해서 스데반 주인 앞장서고 또 잡으러 가고 하는 것이 사울아 사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 주여 네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한 이게 괴로운 일이라 힘든 일이라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1절 32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는 좋았겠죠. 금방 돈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비참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안에서 성막을 지어라, 예배 제사 드릴 준비하라 이런 쭉 말씀 주셨는데 일단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를 끝났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면 돼요. 그런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 외경과 위경을 또 말씀 플러스 해놓고 예를 들어 통일교 같은 원리강론, 전도관, 또 안상홍 증인의 전부 이제 다른 걸 몰몬교는 몰몬경 전부 다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613가지를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 그러고 십계명은 참 중요하죠. 십계명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이번 주말 지난주에 여수 음파교회에 노회를 거기서 해서 갔더니만은 교회를 참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그 본당 들어간 본당에 들어가니까 본당 앞에 로비에 멋이 해놨는데요. 이 돌비같이 생겨진 거기에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십계명이 딱 해놓고 거기 조명을 확 서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비석을 그렇게 세워서 놨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왕이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선지자, 모든 계명, 모든 말씀에
요약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 밤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참 살려낼 것인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고, 갈라디아 두 번째로 예배를 드려라. 출애굽기의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양을 잡아서 완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왜 이 짐승을 죽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데 이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다. 그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운명사주발 귀신 섬기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린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배 생활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새벽 기도 집에서라도 꼭 새벽 기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혼자서도 예배 드린 거 굉장히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세 번째로 제단 사을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예배를 훈련시키는 거죠. 광야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오거나 가나안 땅 안 들어보냈어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을 성막을 지어라.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실 법, 지성소들을 제단을 만들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번제단, 떡상, 향단, 향불을 피우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미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히고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거룩하게 씻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 그 제사장들, 목회자들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더 성경 읽으려고 애써야 되고 더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향단 등대에 불을 밝히고 하는 것은 막 귀찮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서 8장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성경 읽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럼 세속 문화에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게 이제 목적이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 받아서 많은 사람 살리고 누리면서 증인되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복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복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믿음 없는데 복을 받았다 타락하죠. 믿음 없는데 잘 됐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죠. 내가 잘나서 막 잘된 줄 알고 더 타락하게 되니까 마침 연단하고 훈련하고 막 하는 것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첫째,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막을 떠나면 안 돼요.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성막 중심으로 38년 동안 가데스에서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와 교회 중심이라 해야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고 막 세속적으로 술집 중심으로 오락 중심은 아니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계속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에는 토달면 안 돼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복받을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전도를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즐겁고 즐거워야 돼. 삼성 기흥 연구소에 그래 돼 있다 하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즐겨야 돼요. 예배를 즐기고 전도를 즐기고 믿음을 즐기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의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관유를 가지고 큰 그릇에 도구에만 다 휘장에도 다 발라가지고 전 그 성막의 기구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 타락되고 세속적이 더러운 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정신이 병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11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말씀